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시온 성을 성읍으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내부적인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는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다음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기록했지만 블레셋, 모압, 에돔 외에도 그림을 통해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암몬, 아람, 아말렉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움을 했나요? 1대1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대표자들이 1대1로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 군대들이 싸우지 않아도 그쪽이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현재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하는 전쟁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싸운다라고 다윗 혼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대 다수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오면 남서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는,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싸우러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위쪽을 막자니 아래쪽이 걱정되고, 두 쪽으로 나누어서 막자니 둘 다 망할 것 같고, 또한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다윗은 쉽사리 전쟁을 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전부를 살펴보지 않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빨리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한 것이 하루 이틀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올까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통 회사 일도 그렇지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요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또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얻게 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대표자로 계시거나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때를 만날 때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한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다른 때보다 더욱더 큰 위로와 격려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게 되고 결국 사직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체력적으로 부담적으로 어렵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때를 잘 살펴보셔서 쉴 수 있도록, 일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싸움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많은 왕들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나요?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보다는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화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많은 왕들이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과 싸워서 패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새벽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하고 번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 방법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기에,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그러기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나갈까는 그런 고민 가운데 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보다 사회의 모습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여기 일을 내려놓고 그쪽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활하는 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대우 같은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종종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 목회자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선택할까요? 대우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길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분명한 길이기에 이 길을 선택하고 항상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변하고 바뀌고 번복되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다윗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전쟁을 수행할 때 용감하게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용감하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여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용감하게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윗이 지금 용감하게 전쟁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침략해 오고 아래서 침략해 오고 또한 뒤에서 침략해 온다라면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동시에 찾아와서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는 고민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만을 믿고 나는 행하겠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여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동안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용감하게 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평생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새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 새 학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새 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취직하여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곳에서, 처음 일하는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정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는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 땅의 목회자와 신학교, 신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회복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